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에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서로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누군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 또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신앙생활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은 여러분 은혜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는 그 수고는 헛된 것이 없고 안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든든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주님께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면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삼가하라라고 말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심하게 이들을 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개들의 뜻은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그러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길에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배회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그러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몸의 할례와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흔적을 보여주려고 했던 소위 고행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모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육체를 의지하였습니다. 공로사상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지만 여러분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할례와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0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참된 기쁨을 가지기 위해 또다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봉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워십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예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체를 자랑하는 문제라면 사도 자신은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 순수 전통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당원이었으며 교회를 박해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고 재력과 학력을 갖췄으며 여러분 이른 나이에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성공한 자였습니다. 미래가 충만받는 랍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사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면 이러한 종류의 자랑들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상한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율법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귀한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9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의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율법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도 나의 노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알고자 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앞서 거듭나기 전 바울은 세상과 육체의 자랑과 거짓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죄인이었던 바울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땅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아의 왕국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죽어야지 그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